마이애미 의과대학 교수장, 미국의 터치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이런 제목을 썼는데, 우리 보통 스킨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한 걸 보니까 스킨십은 일본식 영어 표현이고, 미국 사람들은 스킨십이라기보다는 터치라는 말을 쓴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보았습니다. 뭐 스킨십이 되었던 터치라고 하든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은 바로 접촉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의 이 아라페시족하고 문두구모족, 이 두 족속을 연구한 사례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 아라페시족은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문두구모족이라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난폭하고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민족에 따라서 다를까? 그걸 조사해 봤더니 이 아라페시족은 아이를 낳으면 늘 안고 다니면서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두구모족이라는 이 족속은 아이를 낳으면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별로 접촉이 없더라. 그래서 차이는 아라페시족은 엄마랑 접촉을 많이 한 결과 온순하게 자라더라. 문두구모족은 엄마와 접촉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더라, 그런 연구를 써놨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오라는 사람은 하루에 아이를 4번 안아주면 그래서 아이가 겨우 생존하고, 하루에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고, 하루에 12번을 안아주면 아이가 잘 살아가더라, 그런 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의학자인 빌 존슨 박사는 가출 소녀의 90%가 접촉불량이다, 접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비행 청소년 때는 이런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90%가 엄마와의 접촉, 가족과의 접촉이 별로 없던 아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와 접촉, 터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가 인격을 형성하고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내가 잘 키우고 있는지, 우리 신앙인들 같으면 내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잘못 키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제 연구 결과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안아주어라, 터치를 많이 하고 접촉을 많이 하라,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잘 키우는 건데, 거기다가 기도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얼마나 더 잘 자랄까. 안아주고 접촉하고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다가 안고 기도까지 한다면 대단한 아이로 복받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의 교육 방법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을 때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늘 안고 터치를 많이 하잖아요. 안고, 그리고 그 안고 터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 줍니다. 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우상의 한복판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어머니가 터치하면서 기도한 결과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머리가 길더라, 그리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힘이 초인적이더라, 슈퍼맨을 능가할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잘 기억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삼손이 태어났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는 단지파 사람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 되는 마누라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또 웃습니다. 그러면 내게 아이를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그럼 내가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삼손의 아버지던 마노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노아가 아이가 태어날 것을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묻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럼 나갑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예,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보이려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옷도 허름한 있고 빵도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오고 뭐 가죽도 물 가죽 부대도 그냥 뭐 다 오래되고 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여호수아가 야 이거 진짜 멀리서 우리와 하친하려고 왔구나 쏟아가지고 하친을 덥석 맺어버립니다. 그럼 맺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바로 거기 가까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위장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여호수아 같이 그 총명한 지도자가 그 영적인 지도자가 그 여호수아 보면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항상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어떻게 그들의 이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성경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그냥 상상 동원해가지고 판단했다가 결국 좀 나쁜 말로 하면 사기당했다는 거죠. 속여서 속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철저히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은요 중간에 물론 방탕하고 타락할 때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다원 신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죽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그 블레셋 사람들 이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고 축제하고 야단 났습니다. 그때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방탕하게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이 마지막에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자 마지막에 다 그 신전이 무너짐으로써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죽습니다. 비록 과정에는 조금 타락도 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되었다. 기도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청교도 지금은 청교다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엔 바이킹 해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원래 바다에 도둑놈들입니다. 바다에서 배 귀한 물건 실어가는 배 있으면 가가지고 배도 빼앗아버리고 거기에 실은 물건도 다 빼앗아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하여튼 이런 온갖 나쁜 짓 하며 사는 바이킹족들이 영국 아닙니까? 근데 이 영국이란 이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강도질하는 사람들 후손이 이렇게 되었을까? 청교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나라 사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은 나는 강도질하고 나는 사기치고 나는 나쁜 짓하고 살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되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도 나처럼 도둑질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도 나처럼 타락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도 나처럼 살인하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나쁘게 살더라도 내 자식은 그저 잘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되게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이 영국의 바이킹족도 해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자식들만큼은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자식들을 어떻게 정직하게 키울 거냐? 가만 생각하다가 방법을 찾아낸 게 기독교인 여성을 잡아옵니다. 예수 잘 믿는 처녀들을 잡아와가지고 강제로 자기 아들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처녀들이 잡혀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했지만은 자식은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안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강도하고 도둑놈의 자식하고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가 지네 아빠 지네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이 아이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오. 그 엄마 기독교인 엄마가 맨날 아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로 엄마가 말씀으로 키운 아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도적의 나라가 이제는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아이가 변화가 되고 결국 나라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요 결혼했는데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따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다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에 보냈습니다. 성전에 자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뭐 했겠습니까? 녹음하고 다녔겠습니까? 고수도 치고 다녔겠습니까? 골프 치고 다녔겠습니까? 이 엄마는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집에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지만 요즘처럼 성전에 만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주여 우리 아들 사무엘 성전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너는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욕으로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네가 구하는 걸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자 9명이 들러붙어가지고 귀신 들린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를 쫓아버렸거든요. 제자들 왜 우리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너희가 기도했더라면 단번에 쫓아낼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도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고 둘째도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고 셋째도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얘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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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단다. 그럼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입니다. 엄마 아버지 같은 분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안 그래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내가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것 같은, 내가 일 안 하고 알바 안 해도 되는데 자식 학원 보내려고 좀 더 좋은 공부 시키려고 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파출부 나가기도 하고 무슨 어디 백화점 가서 알바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 성공시키려고 기러기 가족 있잖아요. 해외 아내와 자식을 해외로 보내고 남편 혼자 삼국서 어디 조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가 살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도 자식을 해외로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키나. 그거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자식 성공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는 불편하고 난 힘들지만 감수하면서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자식을 성공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자식에 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기러기 가족 돼가 키우고 뭐 아무리 돈 많이 버는 학원을 몇십 개 보내더라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자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녀 만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되게 키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또 한번 반복합니다. 마노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라. 이 말씀은 나실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하는 정의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결국 구별되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대별 자살률 1위가 뭔가 보니까요, 10대 자살률 1위는 성적이고 20대 자살률 1위는 이성 연인관계고 30대 자살률 1위는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번 제가 봤습니다. 3절까지. 여러분, 이 10대 아이들은 학원을 여러 개 다닙니다.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뭡니까? 우리 아이만 안 보내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이 7개, 5개씩 가도 우리 아이는 1-2개밖에 안 보내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처지게 되고 낙오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학원에 보낸다. 그렇게 대답하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아이고, 남들 다른 집 아이들은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학원 교회 가느라 공부 안 하게 되면 성적이 뒤처지겠구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 이거 아닙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나도 뭔가 안심이 되지. 남들은 하는데 내 아이는 안 하게 되면, 남들은 학원 가는데 내 아이를 안 보내게 되면 뭐가 불안하니까. 우리 아이가 나보낼까봐, 저 꼴등 할까봐 겁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보내는 만큼 학원 보내려고 그러고, 남들이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시키면 우리 아이도 주일날 교회 안 보내 학원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래야 뭔가 안심이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세상 공부에 건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야만 된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이 먼저 신앙 우선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십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우리처럼 학원 보내고 뭐 세상 교육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신앙 교육 먼저 시킵니다. 그 유대인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작타가 공연한 세계 최우수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아이가 배 안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조기 교육 시킨다 그러고 막
미안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밑에 있는 거 합니까? 안 되잖아요. 밑에 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그래도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우수한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천민입니다. 원래는 노예민족입니다. 구약시대만 하더라도요, 애국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헬라 제국, 신약에 오면 로마 제국, 무슨 오스만 터키 제국, 하여튼 온갖 제국들한테 맨날 전쟁당해가지고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합니다.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말씀으로 키우니까, 부모님들의 기도로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오늘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잘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근데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면 사울왕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사울왕 시대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미가 창이 있다 그랬습니다. 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군인들은요, 총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대장 무기 만드는 창과 칼을 만드는 대장을 전부 다 폐쇄시켜버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칼, 창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들 하면요,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 창,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이래가 뭔 전쟁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왕 아들 요나단이요, 그 밤에 습격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무기 없습니다. 막대기 가지고 가는지 모르죠.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많느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백날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패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공부 못한다고 다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제 고향 친구들 가운데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도요, 성공한 친구들 많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성공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공부 잘하는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내 아이가 어느 학교를 했든지 얼마만큼 공부했든지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주해서 우리 자녀를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나는 먹는 것을 구별했다.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면에 구별했습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만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할 수 없다. 나는 죽는 안에서도 절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이제 바벨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면 그야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저렇게 하는 불안해가 내 아이들 가지고 그렇게 비신앙적으로 키우지 마시고 그건 다 그렇게 우리 아이만큼 믿음으로 키우자. 구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한 호레이스 부시네리오. 세상을 살아가는 데가 누가 바르게 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바르게 살까 한번 연구해 봤더니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거가 별로 다른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어디서 다르냐? 부모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아이들은 바르게 살고 잘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못 살더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 그 자녀가 더 잘 살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나시린의 삶을 얘기하니까요, 마노아가 그대의 연령입니다. 나시린이 이렇게 살아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말고 구별되라.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거 먹지도 말아라. 독주도 마시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러니까요, 마노아가 먼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너는 그렇게 해라. 이게 제일 한심한, 기도 교육학자들 얘기대로 제일 한심한 부모가 뭐냐?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주일날 교회 못 나가지만은 너는 교회 잘 나가라. 말이 맞는 거지. 나는 못 나가지만 너는 잘 나가.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요, 교육학자들은 제일 한심한 부모라고. 나는 기도 못하지만 너는 기도해라. 나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는 정직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거다. 이런 그런 부모 되면 안 돼. 내가 먼저 정직하고 자녀들의 정직을 가르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섬기고 봉사를 가르치고, 이게 믿음의 유산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지.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무책임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에게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골라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워라. 그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을 딱 세웠습니다. 그 요수아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을 왜 세웠습니까?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우리가 애굽의 종지였던 땅에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를 기념한 돌이다. 후손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이런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거, 밥 세 끼 잘 먹고 밤에 잠잘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고 이걸 가르쳐주세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알까봐 불안 걱정. 아이고 내 기도 못하는 거 자식이 알고 어떻게 하지?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니까 자식이 알고 배우고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며 민정하지 마시고 자식들한테 떳떳하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보여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여러분, 대장부가 뭐 힘 가지고 사람을 때려눕히는 그런 대장부가 아니라 거기 대장부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대장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장부다. 이렇게 신앙의 대장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날도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너가 대장부가 된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의 대장부를 키우고 신앙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나나 우리 자녀들이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유산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모임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는데 흑인 내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분이요, 사랑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가난한 흑인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재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은 나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믿음과 사랑의 유산을 내게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내게 남기신 그 유산 덕분입니다. 그 유산으로 살아가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탕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부모님한테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한 대를 못 넘어가고 다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요, 유산만 남겼지 그 자녀들의 정신, 그 자녀들의 믿음, 가치관, 이런 걸 유산으로 주지 못했습니다.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돈만 주니까 다 망하더라는 얘기. 자녀들에게 그 돈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 관리할 수 있는 믿음, 이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걸 돈만 남겨주니까 다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까? 돈만 많이 남기려고 하진 않습니까? 돈만 유산을 남겨주면 그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인생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유산을 남기기 전에 먼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그 재산을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 자녀의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재산도 잘 관리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땅에서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누아가 자기 아들 삼손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말인가 묻고 있습니다. 낫실인으로 키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낫실인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움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